2월 한 달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 연약함에도 그것을 아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시고 또 연약함을 도리어 괜찮다 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괜찮다 하시며 도리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는 사랑을 생각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3장과 4장에는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가 하나님의 세우심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하나님이 세우시기까지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의 해방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250여만 명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해방의 지도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빼놓을 수 없고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속적인 돌봄을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속적인 돌봄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3장부터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해방의 지도자로 삼고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하는 것은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그때 하나님 함께 하리라 약속을 하시고 보장을 해주시는데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하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며 함께 하신다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장 말씀에 돌아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4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 손을 품속에 넣어보아라, 문둥병이 되게 하시고 다시 품속에 넣어보아라,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것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의 강물을 떠다 부어라, 그럴 때 핏물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과 또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입이 뻣뻣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내심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를 대신해서 말할 대언자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권세 있는 지팡이를 주셨음에도
모세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능히 나타내는 삶에 주저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늘 은혜를 주십니다. 매 시간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은혜를 늘 받으면서도 우리 안에 주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보내심을 받을 때 우리는 늘 주저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임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것에 주저하는 것을 봅니다. 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온갖 은혜가 있는데 왜 우리는 주저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 승리와 능력의 삶을 그리고 사역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왜 이렇게 주저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표적 속에서도 늘 들어 물러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모세는 주저하며 살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 자기가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데도 이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도 자기 확신에 빠져 있어요. 그 자기 확신은 뭔가 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며 사람의 눈치를 보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담대합니다. 모세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골리앗이 있어도 담대했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임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주님의 직분을 맡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이루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에게 하나님 그 큰 능력 주셨음에도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름 속에서도 계속 회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확신으로 갖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왕이래요. 왜요? 사람 보기 때문에, 눈치 봤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도 죽이고 가축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좋은 것은 다 살려왔어요. 그것을 보고 사울에게 이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사람이 두려우니까 결국은 사람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일을 하는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모세와 같이 능력이 있어도, 능력을 받아도, 사울과 같이 왕이 되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사람의 일을 이루고 결국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실패한 삶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 때후에 우리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두려워해서 사람 일 이루지 말고, 눈치 보고 눈치껏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소명을 갖고 일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면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 속에서도 그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늘 피하는 삶을 살았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과 보냄받은 자의 확신이 없었다는 사실이야. 내가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 확신이 없어요.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실패의 삶이었어요. 평생 실패하면서 살았죠. 태어난 것부터 잘못 태어났죠. 그 고난의 시기, 죽음의 시기에 태어났어요. 물에 던져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한때 화려한 왕궁의 세월도 있었지만, 그러나 한순간의 실패로 그는 살인자가 되어 도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도망해서 살다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나그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는 떠돌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한 번도 승리의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늘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 불러주셨고 부름받았다고 하는 삶의 소명이 없이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계속 부르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나는 못합니다. 할 만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계속 자기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소명이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보냄받고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소명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 소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면서 모든 환난과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마지막까지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 길에 환난이 있어도 나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소명이 없는 사람, 임원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 보고 그리고 능력 있게 사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룩한 은사를 우리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가 불일들이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 하나 붙들고 하나님 날 이걸 위해 부르셨다고 그것에 생명을 걸면 주님께서 어떤 것 다른 것 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하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한 소명,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부름받은 그 부름에 의해서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고백이 있느냐는 거죠. 그 고백에 내가 붙들려 사느냐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이 일이나 저 일이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환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은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 하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불타올라야 끝까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을 알지 못할 때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원을 많이 주셨죠. 함께한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늘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늘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의 은혜가 있었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능력과 권능도 주셨잖아요. 지팡이를 통해서, 그리고 맨손을 통해서, 바다 강물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자기가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대언자 동생 아론 형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데도 그 공급해 주시는 자원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피하고 피하다 어떻게 합니까? 이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당당히 서게 돼요. 당당히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서서 당당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에 그것을 모를 때는 도망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을 알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바로에게 가라. 모세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온갖 능력이 나타나고 바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계속 피하는 모세, 그럼에도 계속 쫓아오셔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바로 부족해도 괜찮아. 너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너의 부족을 채워주고 너의 무능력을 내가 능력 있게 할 것이니 너는 부족해도 내가 있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내 말에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함께하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이룰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모세가 그때 바로에게 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떨어야 할 모세를 하나님께서 도리어 바로가 두려움과 떨림 앞에 모세 앞에서는 대역전에 역사를 이루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 할 때 가고, 던지라 할 때 던지고, 품에 손을 넣으라 할 때 넣고, 물을 떠다 부으라고 할 때 붓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주님의 위대한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재직들로 섬기면서,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섬기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저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해도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들으시고 담대히 한 해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선교지를 방문하며 우리 김성준 선교사를 만나면서 대화하는 시간에 많은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가 목회 선교사를 나가서 처음 나갔을 때 그냥 머무를 것 없이 정처 없을 정도로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목사님 가정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가정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끝난 뒤에 보니까 그 목사님의 딸이 귀 뒤에 이상한 혹 같은 게 큰 게 달린 것이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해주고 싶은 감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 딸에게 내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 혹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딸과 목사님이 동의를 해서 거기를 만져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끝나는 순간 이 선교사님이 보는데 그 혹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은 여전히 혹이 있는 거 본 거죠. 혹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혹이 없어진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라냐면 신학을 하면서도 성령 얘기하고 하나님 보내시고 능력 얘기하면 늘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성령이냐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교지 나가서 그렇게 마음의 감동에 따라 기도를 해주었더니 그 혹이 없어지는 환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틀 뒤에 연락이 오는데 그 목사님, 선교사님 기도해 주셔서 딸이 혹이 없어졌다고, 이틀 만에 없어졌다고.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 고백이 중요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한 목사님,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신학을 다니면서도 성령을 부인하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면 내가 늘 피해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이렇게 현장에서 체험케 하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선교지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능한 우리들이지만, 문제가 있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가 함께 하심으로 권능을 베풀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족한 거 너무 많죠. 연약한 거 너무 많죠. 문제 우리 너무 많이 갖고 있죠. 그러나 그 문제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짓눌리지 않고, 연약해도 부족해도 없어도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권능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연약함을 시인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하며, 그럼에도 하나님 그 겸손한 고백을 들으시고 연약해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내가 너를 도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는 이 음성과 믿음 속에서 금년 안에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여정, 승리의 여정이 되며 맡겨진 직임에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